오늘은 위임과 나눔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의 일을 재판하느라 자신의 온 시간과 힘을 사용하고 있는 모세에게 위임과 나눔의 원리를 권고하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아갔고, 또 모세는 그 모든 일에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세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그가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거리 경주자로서의 사역으로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거리 경주자로서의 사역에는 충분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도자적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느라 영적으로 자신을 일궈야 되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인 피로도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찰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조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임과 나눔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모든 자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일들을 위임과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일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다. 행정적인 어떠한 차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을 권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 경주자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거리 경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가 되시고 난 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그 본질을 잘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에 있어서요, 컴플렉스가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컴플렉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말해요.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뭐냐면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결정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바로 이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교회 일에 있어서 무한 책임은 목회자의 몫이었습니다.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목사가 다 결정하고 목사가 하는 일에 다 따라주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무한 책임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권력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 권력처럼 바뀌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임과 나눔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위임과 나눔의 원리가 좀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상담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더 멋진 일이고 좋아 보이는 일입니까? 근데 장인 이드로가 보기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모든 일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옳지 못한 것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일은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다. 결국 이 일을 이렇게 끌고 나가게 되면 너도 지칠 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도 다 지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일을 하고 성도가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니까 사명의 공동체다라고 부르고, 우리는 올해 표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온 세대가 함께하는 사명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어른들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모두가 자기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법칙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의 위임과 나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일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갖다가 넘겨줄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폭적으로 권리와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임이라는 거예요. 그 위임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한국교회에서도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일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겨주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몫들을 또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것을 부족한 면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위임과 나눔의 원리가 없으면요, 굉장히 일이 규모가 없게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연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은사를 다양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이것이 바로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할 때 과연 내게 임한 은사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데 큰 몫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긴 하지만 사람이 일구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부족한 면을 보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한 면을 보고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이 사명의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기도로 교회를 세울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섬길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의 은사를 갖고 일하게 만드시고,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를 돕는 지체를 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그런데 특정한 은사를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특정한 은사를,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은사와 뭐 말씀의 은사, 그런 기본적인 은사는 사모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내게 은사 있는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각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의 원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나누어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위임과 나눔의 원리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보장과 백보장과 50보장과 10보장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죠.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의 일들 또 신앙 공동체 일들을 좀 나눠서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입으로는 막 얘기하지만 내 속으로 다른 생각 품고 있으면 진실한 것이 아니죠.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잘못된 것들, 잘못된 이익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행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불의한 이익이라는 것이 여기 무슨 다른 세상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충성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위임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나눔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함으로 사회의 공동체를 우뚝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는 온전해져 가는 것들을 계속 지속돼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잘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지체로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칠령납게 교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가서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교인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게 듣는 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10번 더 생각하시고 또 11번 참으셔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에 있어서 기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일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일들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 일들을 당겨와서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서로 분열되고 그런 일에 우리 힘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도 더 불행할 수 있겠다,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서 더불어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뭐예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부족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장로를 세우겠지만 완전하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겠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으로서 세울 사람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하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붙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임과 나눔의 원리 가운데서 서로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진실하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또 한 절 우리 좀 읽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했어요. 네가 모세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시게 되면
너도 기쁘게 될 것이지만 너희 모든 백성도 원래 너희가 목적한 곳으로 평안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래 목적하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본다면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기까지 우리가 귀한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30주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주년 교회는 뭐 30살 청년이니까 결코 어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랜 역사, 연수를 가졌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장은 할 수 있었겠지만 성숙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찌는 것과 견고해지는 것, 튼튼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키가 자라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는다고 해서 살을 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키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자의 목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면들을 도와주고 나눔의 원리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또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또한 기도해주고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또 그 부족함을 또 함께 더불어 도와줄 수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이야 뭐 다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 의해서 또 얘기하는 거니까 각자 여러분이 위임과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위임과 나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타가 모두가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나는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